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히브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배교의 상태에 있지 않고 구원 얻은 자의 상태에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히브리 교회의 지도자는 그들이 사랑의 섬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 사랑의 섬김이 무엇이기에 구원을 확인할 정도인가라고 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이 크게 드러나면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섬김과 순종의 공통점은 전부 다 나에게 시선이 있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공동체의 시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진 이 섬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성도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사직의 단어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 교회 목회자는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의 확신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 이 서신의 목적 자체가 그들 앞에 큰 환난이 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당시의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은 순교와 박해의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들 앞에 닥친 환난으로 그들은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 교회 목회자는 구원의 확신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 그 약속의 유업들을 이루어내라, 받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반대인데 이게 대조적으로 나타내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태는 나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삶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내는가 할 때 오늘 12절 말씀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실제적이지만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개념적입니다. 실제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그런 성도들은 좀 신뢰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어려우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 신뢰로 바꾸고 오래 참음은 인내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13절로 20절까지의 설명이에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하여지면 첫째 이런 것입니다. 약속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바로 다음에 12장 첫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 걷는 길이다. 나만 걷는 싸움이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1장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부름을 받고 이 믿음의 걸음과 싸움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시대와 상황 가운데 부름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갔고, 우리는 우리 시대의 상황과 처지에서 부름을 받아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르게도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놓은 자취, 흔적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교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걸어가면서 그 보화와 같은 비밀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성경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순전히 우리를 위함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화와 같은 믿음의 영적인 그 팁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으니 그것들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큐티식의 접근이 아니라, 큐티식의 접근이 아니어도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은 자취를 묵상하고 그들과 교제함으로 아브라함이 남긴 것, 모세가 남긴 것, 다윗이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그 남긴 말을 묵상하고 그것과 함께 교제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남긴 이유가,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삽니다. 절박하죠. 이것이 먼저 산을 오른 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산을 오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겸손과 지혜의 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선배들의 믿음의 길을 겸허히 묵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14장을 할애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먼저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성질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을 만한 어떤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인물도 아닙니다. 철저히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다르게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우리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믿음에 대해서 나눌 때 믿음에는 모험적인 요소가 있다. 구원의 확인과 확신에만 머무는 자들은 믿음의 모험적인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인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걸음 여정을 나아가는 자들은 믿음의 모험을 하는데, 그 믿음의 모험이 왜 모험이냐면 기존의 자리에서 나태하거나 기존의 자리에서 함몰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걸음을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걸음을 나아간다, 기존 걸 놓고 새로운 걸음을 뛴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돼요. 새로운 걸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한 게 모험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모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모험이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대한 그 역사와 여정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보면,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부름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해줘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많은 자손 후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아니 부름을 받자마자 이런 약속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겠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실상은 엄청난 복을 담고 있었고, 이 복의 비밀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천국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단지 인간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하 만국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실상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내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시켜요.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들의 행전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지 않고 연약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구원의 역사에 그들을 동참시켜요. 참여시켜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약속의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채워가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선택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unconditional grace라는 말을 쓰죠. 무조건적인 자격과 조건 없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12장에서 딱 10장만 더 하면 22장으로 건너가는데요. 나이로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요, 딱 100세가 됩니다. 10장 뒤로 넘어가면. 그럼 22장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12장의 약속을 다시 언급합니다. 여러분, 왜 다시 언급할까요? 그 언급하는 이유는 성취의 차원입니다. 성취가 목적인데, 그러면 어떤 성취를 말할까라고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변화된 차원에서의 성취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과적인 현실이 바뀌는 것을 성취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더 중대한 것을 주목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진 것, 새로워진 내용과 상태로 나아간 것, 그 차원에서의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속만 이루어지고 정작 성취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무슨 성취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 공동체를 시작할 때와 지금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성취의 차원에서 변화되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성취의 차원에서 변화되었어야 되죠. 단순히 교회의 일과 기능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우리 속에 수월해진 차원에서의 성취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5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난을 겪은 아브라함의 삶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는단 말입니까? 보상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상이란 뭐냐면 변화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듯이,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약속의 성취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온전한 약속의 성취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인간 이삭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적으로 4,000년 후에 와요. 그리고 약속한 땅도 다 받지 못해요. 그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도 부분적이에요. 매우 일시적이에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항상 우리는 가시적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중요시 여기죠. 왜? 그게 우리에게는 절박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가시적인 결과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자리까지 올 때까지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견줄 수 없는 믿음의 내용과 상태에 이른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 그래서 이 변화된 아브라함이란 과연 그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택에 능동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응답과 화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이삭을 놓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집을 나가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갑니다. 그러나 12장에 오면 그런 수동적인 이끌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을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화답과 응답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12장과 22장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선택을 여러분 당하는 쪽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수동적이라 그래요. 우리는 수동적 선택을 처음에 받아요. 그러나 이 수동적 선택을 받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이걸 평생 이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수동적인 선택의 자리, 이 지목을 당하는 데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선택을, 자원하는 선택을 하는 자리, 즉 자원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 나누었죠. 장성한 자의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이 분별은 타고난 분별을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이것은 직관적 지식이라 그래요. 직관적 지식은 모든 지식 위에 가장 높은 지식입니다. 이 말은 선천적 지식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배움과 교육이 없어도 사물과 대상을 보면 그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동물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걸 직관적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이성은 오염되어졌고 철저히 붕괴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후천적인 학습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상식을 갖추는 인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별에서는 직관적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하냐면 직감이에요. 직관과 직감의 차이는 뭐냐면, 직관은 타고나는 거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는 거라면, 이 직감은 후천적으로 여러분 배워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직감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에게는 배움이 중요한 건데, 이 수동적인 선택을 받은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능동적인 선택을 하는 자리까지 간다. 그럼 무엇이 그에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상승했다는 겁니까? 타고난 분별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속에 터득되어지고 깨달아진 직감적 분별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창세기 12장의 수동적인 부름으로 선택으로 이끌림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 그게 12장에서 22장이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의 삶을 방관하거나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끝내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자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박영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에도 그 부분이 여러분 올려드렸던 부분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이 광야를 횡단하고 나서 1세대가 다 죽고, 그 1세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 내용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혹시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를 포함해서, 모세는 함께 죽으니까 하나님이 너 내 백성하고 함께 죽으라.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걸 어떤 분이 지옥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출애굽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영적으로 실패한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여러분 지옥 자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얘기한 거지 그들의 운명이 망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근데 우리 어떤 분들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전부 다 이제 불순종해 죽었다니까 그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새롭게 쓰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자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은 출애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가나안 7 부족과 싸우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안 싸우잖아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이 주빌리 이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전 역사에 희년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서상으로만 있습니다. 왜?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종 다 놓아줘야 되고요. 땅 다 돌려줘야 되고요. 빚 얻은 거, 진 거 전부 다 원상태로 돌려야 되는데요. 그걸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단 한 번도 희년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책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7 부족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지만 안 몰아내요. 왜?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뭘 하고 여러분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그래서 가나안 7 부족과 싸우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죠. 그래서 사사기에 돌아오면 그것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 함께 살아요. 그냥 공존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선택의 시점에서 마지막 순종이라는 선택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배워야 했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것을 안 해요.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거죠. 태어나서 보니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걸로 만족해버리는 거죠. 안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신앙과 믿음의 여정의 싸움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내는가, 신뢰와 인내의 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아픔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그 마디가 이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성경적으로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덜 지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짐이 가벼워져요. 산을 올라가는데 내가 어디쯤 왔는지를 여러분 가늠하지 못하면 도대체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얼마나 이 짐을 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늠하지 못한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이 처지를 우리가 모른다? 얼마나 여러분 불안해요. 얼마나 여러분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매우 유익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자, 약속의 유업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유업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받을 때까지, 그 유업이 우리의 눈에 가시적인 결과물로 주어질 때까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래 참음이, 인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열어질 때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서두에 언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강하게 연결하고 있어요. 서로 나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의심과 불신앙 가운데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포자기를 해요. 이것도 아브라함이 선택을 한 거예요. 스스로 자포자기한 거. 포기가 선택이에요. 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보거든요. 이것은 사레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마누라가 와서 이거 똑같잖아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너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인이 나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나이다. 이거나 사레가 나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내 몸종을 통해서 애를 후사를 보십시오. 자, 이 말을 듣고 결정한 거나 뭐가 달라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것도 선택이고요. 내가 포기하는 것도 자포자기하는 것도 내 결정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나누면서 이 선택의 신비에 대해서 강하게 영적인 감흥이 왔는데 이게 다행히 제가 올라가서 그 한 달 동안 내용을 들으면서 이것이 저에게 활짝 열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본 거, 이거 여러분 자포자기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동일한 입장과 처지에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만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자포자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있어서 넘어졌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의심할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었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잖아요. 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약속만을 붙든다. 이건 여러분 제 어지간한 신학 아니면 힘듭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약속만을 붙든다? 아브라함이 지금 입장과 처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막막하겠습니까? 그런 약속만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버거웠고 약속을 기다리는데 지쳐요. 사람이 지칩니다. 그래서 아내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딱히 그걸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길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멀리 보이는 산과 같아서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막상 산을 오르면 난관에 봉착하고 가을 들녘의 벼는 참 아름다우나 벼가 있기까지 매일의 고단함에 직면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버거움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처음 와서 하나님이 던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네게 한 약속을 내가 다 보장하마 이 말이에요. 내가 다 보장할게.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말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의 속에 얼마나 이게 쌓이고 답답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꺼내는 말이 뭐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걱정해서 와서 아브라함을 어루만지는데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와서 호렙산에 지금 그 영적 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와서 위로하듯이 위로하는데 탁 꺼내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더 살 의지가 없으니 죽고 싶습니다. 날 데려가십시오. 이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욥도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만 던지는 게 아니고 욥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질문을 던진다고 봐요. 왜? 내가 던지니까.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유기적이라 그럽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목사와 양은 여러분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목회한 자신의 사역을 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멸류관이여 상급이라 그럽니다. 이 땅에서의 유기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목사가 도대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성도들이라고 안 던지겠어요? 동일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영적으로 소망이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안 던지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허덕이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또 질문의 답을 터득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그 하나님을 알아감이 우리 안에 신앙의 새로운 날을 일으켜 세우는 거 얼마나 여러분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은 아브라함이 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나는 세울랍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또다시 뭘 하게 하냐면 처음에 주었던 약속을 또다시 확인하게 해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15장은 22장의 능동적인 선택, 이삭을 놓는 자리에 이르는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중간쯤 15장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위로와 격려를 하는 장이 15장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번아웃 됐거든요.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다시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그 고백적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의 신앙 고백과 같은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따라만 왔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수동적으로 받고 그 수동적 선택이 여기까지 질질질 끌려왔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습니까? 능동적인 걸음이 없는 것입니다. 능동적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놀라운 고백의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바로 하갈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을 이걸 뭐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만 이 사건 이후에 하갈을 드리고 이스마엘을 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면 86세예요. 그러니까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빼보세요. 몇 년 이 길을 걸어왔는가. 86세가 될 때까지 질질질 끌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능동적인 자원하는 선택의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한 상태. 그래서 지쳐 나가 떨어지니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86세의 이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삶이 되지 않는 현장.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장.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곧 우리의 처지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고 따뜻한 격려와 위로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몇 세까지 갈까요? 99세까지 갑니다. 99세 때 이삭의 약속을 받으니까 100세에 나왔으니까 자
99세가 될 때까지 그러면 몇 년이에요? 99에서 86 빼보세요. 13년이잖아요. 13년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 위로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보장해 줄게. 그래서 당신의 이름까지 동원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오늘 나누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맹세는 사람끼리나 하는 거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맹세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맹세를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맹세를 동원해요. 그것도 자기 이름을 걸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3년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왜 제가 널브러져 있다는 말을 하냐면 이 사건 이후에 13년 동안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했거나 찾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요 기간만 아브라함이 혼자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기록이 전혀 없고 그 침묵과 암흑의 시간 13년을 아브라함이 오롯이 견디어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걷어찬 자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가진 그 13년의 영적인 자책, 괴로움을 오롯이 다 하나님이 겪게 합니다. 안 찾아와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 100세가 되기 1년을 앞두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납니다. 13년의 이 광야의 삶을 겪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딱 던지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12장에 부름받고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엎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완전함을 말씀하시고 기대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전혀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상태. 도대체 아무리 살펴봐도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과 아름다움과 온전함과 안전함, 신약으로 얘기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 이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곤고한 자로다, 그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은 하나님의 크심의 차원에서 엎드리긴다 보다는 자신의 안에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선함과 영적인 아름다움과 진리의 상태가 전혀 있지 아니한 생각만 하면 내 안에 이 영적인 자책, 하나님의 약속을 차버린 영적인 의심과 불신, 이것들이 내 안에 가시가 되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심과 불신의 상태 때문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과 달라요. 이건 더 커요. 우리는 내가 한두 가지 어떤 실책이나 죄를 범한 것,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자책이 되어져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은 단순히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불러서 이 여기까지 99세까지 왔지만 몇 년을 걸어온 겁니까? 지금 24년, 25년째를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는데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떻게 여러분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엎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오면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던졌던 질문에 베드로가 꼬꾸라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단순히 죄의 문제, 어떤 회개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의 어떤 영원한 운명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적인 상태가 여전히 턱없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무게가 나가지 않는 이 상태에 대한 여러분 영적인 토함이죠. 그래서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인 것은 이 아브라함의 처절한 불신과 회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뭐죠? 드디어 일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으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보았으니까. 자,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전혀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보게 하신 지 불과 1년 후에 이삭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에요. 수동적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을 능동적인 직감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아브라함의 실패, 회의와 좌절,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빛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위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선한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주의 공동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